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 퍼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언약에 충실해야 삽니다. 언약에 충실해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내용을 매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므로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에 유리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때 직설적인 말보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할 때가 더욱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전하신 이유가 효과적이고 또 이해가 하기가 때로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 완고한 백성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을 갖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워낙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또 죄악에 무감각했기 때문에 직설적인 이런 말은 듣지 않으니 비유를 통해서 관심 갖게 하고 또 고민하게 만들고 스스로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에스겔 당시의 역사적 사항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한번 이 비유, 이 수수께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한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내일 나오겠지만 12절 말씀 해설에 의하면 이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 왕을 의미합니다. 즉 당시의 바벨론 제국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데요. 넓게는 또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기도 하죠. 이 독수리의 생김새를 보면은 색깔이 화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양하다 이런 뜻인데 이 피부색이나 언어, 의상이 서로 다른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바벨론의 민족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또 날개가 크다 그랬어요. 큰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는 바벨론 왕의 통치 영역이 넓다,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또 이 기시 길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바벨론 왕의 통치 권력이 강력하다, 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털도 많은데 이 독수리, 이 털은 바벨론 제국이 거느리고 있는 백성들과 군사들의 숫자, 이 군사들의 숫자가 많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레바논에 있는 이 백향목 나무의 높은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꺾은 가지 중에서 그 가지 중에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서 또 장사하는 땅, 바벨론 땅, 자신의 경영하는 땅, 바벨론 땅에 두었습니다. 내일 또 본문에 나오지만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에 침공해서 18세 어린 왕 여호야킨을 비롯해서 1만 명의 유력한 백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로 잡아간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이 독수리는 레바논 땅에 있는 종자를 꺾어서 옥토의 큰 물가에 심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간 이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에 세워서 유다를 통치하도록 한 이 사건, 이 좋지 않은 이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롭게 유다의 왕이 된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을 섬기는 조건 하에서 얼마든지 안정된 번영과 평화를 도모할 수 있었어요. 그 종자가 옥토, 또 큰 물가에 심겼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치하 아래서, 관리 감독 아래서 번영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나무가, 그 종자가 자라났고 그 나무가 되어서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처음에는 이 독수리, 이 큰 독수리를 향하였고 또 그 뿌리도 그 독수리 아래에 있었어요.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독수리를 향했고 그 뿌리도 그 독수리 아래에 있었어요. 바벨론 제국을 의지했다. 바벨론 제국의 어떤 지침이나 어떤 보호, 그들의 정책을 따라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배와 보호 아래에서는 굉장히 성장하고 안정된 상태를 갖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또 이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바벨론 통해서 유다의 생존과 회복을 기대하셨고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안정과 번영을 하게 하셨다. 그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큰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이는 7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왕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포도나무가 처음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독수리에게 의지했는데 그 독수리를 버리고 돌아서서 두 번째 독수리, 두 번째 큰 독수리 쪽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독수리 역시 포도나무의 마음을 살 만큼 나름의 위용과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큰 독수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도. 결국 포도나무는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서 가지를 그에게 뻗고 또 뿌리도 그 두 번째 독수리에게 뻗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유다의 왕,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애굽 정책을 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이었던 호브라 왕에게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 15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시드기야 왕은 이 선지자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궁중 내에 친애굽파들을 따라서 그동안 충성하던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왕 호브라
왕과 함께 밤 바벨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대항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 그 뜻 무엇이었냐면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큰 물가 옥토에 심겨져서 가지를 내고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포도나무가 아름답게 되는 것, 이것이 뜻이었어요. 바벨론이 그 포도나무의 종자를 옥토에, 큰 물가에 심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번영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그 독수리를 의지하는 그 포도나무를 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는 꺾지 않으시고 그 첫 번째 독수리의 지배 아래 존속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포도나무가 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 말씀에서 연달아 묻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시드기야와 남유다가 이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10절에도 묻습니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이렇게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두 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가 뽑히고 실과가 떨어질 것이다. 나무가 시들고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런 답변처럼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큰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 포도나무는 무서운 열기를 동반하는 농작물을 말라 죽게 하는 동풍에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이 군사력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옥토에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뿌리가 뽑히고 말았어요. 이것이 뿌리 뽑힌 나무, 이것이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의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불순종한 공동체와 개인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은, 비참하게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드기야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애굽이 더 강대하고 애굽을 의지하면 유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어떤 얄팍한, 우리 헛된 인간의 계략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어떤 번영과 안정 속에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도함 받아서 열매 맺고 형통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붙잡고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삶의 뿌리를 세상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